고대 이스라엘의 언덕 위로 바람이 수목을 스칠 때마다 나뭇잎이 낸 자그마한 속삭임 사이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숨결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갈망이 향한 대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목상입니다. 히브리어 아세라는 여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여신을 상징하는 목상, 곧 나무 기둥이나 성스러운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아래에 세워졌고 번영과 다산의 약속을 걸어둔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순간순간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열광하였습니다.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제단 곁에 아세라 나무를 세우지 말라. 하지만 역사 속 이스라엘은 그 경계 앞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시대를 가로질러 반복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사사 기드온은 밤중에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렸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혼인으로 얽히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궁중까지 스며듭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앞두고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소환하라 외쳤을 만큼 그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마아가 왕후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고, 유다 왕 므낫세는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들여놓는 파격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가 그 목상을 꺾고 가루가 되도록 불사르고 그 죄를 백성들 앞에 흩날리며 예배의 중심을 다시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반복했을까요? 첫째, 생존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비가 끊기면 땅은 금세 메말랐고 흉년은 곧 가정의 붕괴였죠. 주변 가나안 문화는 오랜 세월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는 다신 체계를 발달시켰고, 신전의 의식과 성역의 상징물로 그 불안을 무마했습니다. 눈에 잡히는 나무 기둥은 하늘의 은총을 끌어내릴 손잡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둘째, 강민족들의 동화와 동맹의 유혹이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압박 속에서 혼인과 조공, 상업이 얽히니 신들도 섞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문을 열면 백성은 대문을 활짝 열 수밖에요. 셋째, 보이는 신의 유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과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목상은 촉감이 있고 색이 있고 즉각적입니다. 종교가 시각화되면 신앙은 쉬워지고 동시에 얕아집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억 상실입니다. 영웅적인 개혁이 일어나도 한 세대가 지나면 율법의 말씀이 가정과 골목에서 희미해졌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 산당은 어느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나라의 위기가 고개를 들 때마다 사람들은 확실해 보이는 것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 시대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새벽이면 돌절구 소리가 골목마다 울리고 사람들은 보리와 포도를 하늘의 눈치 속에서 키웠습니다. 언덕 위 산당은 종종 마을의 중심과도 같았죠. 봄가을 축제, 포도 압착, 기우제의 노래와 춤 사이에 아세라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신상과 부적을 가졌다는 흔적들이 후대의 발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선지자들의 외침은 종종 불편한 진실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 나무는 들불에 타는 장작일 뿐 너희의 내일을 지켜주지 못한다. 선지자 엘리야와 예레미야, 호세아는 아세라 목상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겨냥했습니다. 제국의 위협이 짙어지고 조공과 전쟁이 일상이 되자 사람들은 더욱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신앙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언약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세라 목상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문자 그대로는 나무 기둥이나 신성한 수목 혹은 글을 담게 깎아 만든 목재 상징물이었습니다. 가끔은 성소의 기둥처럼 때로는 나무 자체가 숭배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의 형상은 광야에서 생존을 건 이민족에게 너무도 설득력 있는 비유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제단 곁에 그것을 세우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은혜를 받는 자리이자 인간의 죄악이 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에 갇히지 않으셨고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할 때 그 중심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장막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뽑는 개혁은 항상 말씀을 다시 읽는 운동과 함께 왔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한 뒤
대대적 개혁을 단행한 장면이 그 정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로 잠깐 줌을 당겨보죠. 오늘 우리는 나무 기둥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빨리 보상해주는 대상 앞에선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모장과 보살핌은 다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니? 아세라 목상은 결국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눈이 위를 볼 때 손은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작은 결단을 해봅시다. 끝으로 역사는 반복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일을 보장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전히 가장 대담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아세라 목상을 조용히 뽑아내며 희망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